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승리가 삶을 승리하게 한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승리가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직접 뛰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 월드컵 예선을 중국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했어요. 답답한 경기들을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 번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내 막 짜증나고 막 우러통이 터졌지만 결국에는 이기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그 실수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잊어버려지고 승리했다라는 것만 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개를 이렇게 골라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또 축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끝나고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저는 즐겨봅니다.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그 탤런트 그리고 또 아나운서, 개그우먼, 모델, 가수, 또 외국인들, 또 유튜버들, 이 여자분들이 팀을 짜서 전혀 축구의 축자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은요, 이 여자분들의 승부욕입니다. 잘은 못해요. 체력도 많이 딸리고 스피드도 떨어지고 기술도 처음 이렇게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만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 축구가 뭐라고 이분들 전혀 축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뛰면서 이기고 질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고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재미있고 또 흥미를 갖게 합니다.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의 승부욕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도전했을 때에 그 도전한 것에 대해서 성공하여서 그래서 이 싸움에서 쟁취하고 그래서 승리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할 때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또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다 승리가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승리를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게 되어지면은 잠깐은 승리감은 있을지 몰라도 곧바로 비참해지고 공허해지고 또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내가 승리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승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정의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결과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과들은 판이하게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승리를 제대로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대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대상과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싸움이다,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씨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하라,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강하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라 라는 말은 승리하라 라는 말이에요. 약해서 넘어지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강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이기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나 개인의 어떤 영적인 영역,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의 영적인 싸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는데 그 앞에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부부의 관계가 우선 나옵니다. 5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이 부부도 그러한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생활, 가정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관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도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상전과 종에 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의 관계들, 이런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과 또 사회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6장 10절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싸움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싸움이니 이거 잘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을 11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씨름이라, 12절에서 보게 되면 씨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씨름은 로마 시대 때의 씨름은 레슬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넘어뜨려야 이기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넘어뜨려야 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 싸움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 싸움의 대상이 바로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를 또한 넘어뜨려야 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들의 대상은 저 공중 잡은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싸움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 속에서도,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에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다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어. 그래서 대처도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만나는 문제이고,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싸우는 것, 잘 그것을 해결하는 것,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분리해서 영적인 싸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에서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싸움이니까 그 싸우는 대상도 방법도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따로따로 그렇게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모두 마귀의 간악한 계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간계는 영적인 부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인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 별거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단도 그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간악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너지면 영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일상에서도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대상은, 우리들의 분명한 싸움의 대상은 사람, 어떤 물질,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으켜지게 되어지는 갈등, 문제,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 문제를 일으키는 상대방에 주시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되어지는 상처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속상한 것들만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1차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싸움의 대상을 잘못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바라봤으니 싸움의 방법도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것도 교묘한 계략으로 망가뜨리려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 이면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이간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에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가 세워놓은 넓은 길, 그리고 큰 문으로 갑니다. 그 문은 쉽고 들어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이 놓은 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가는 그 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편해서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놓으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사건건 마귀와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모든 면에서 마귀와 대적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 이후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한 싸움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그 이면에 있는 마귀라면 우리는 싸우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나 또 이 독감 같은 것은 치료제가 따로 있죠. 감기약으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없고 독감을 치료할 수 없어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약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워야 하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치료약을 써야 그 코로나도 또 독감도 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면 그 마귀에게 합당한 싸움의 방법도 달라야 하는 거죠. 사람과 싸우는 것과 또 문제와 싸우는 것과 나 자신과 싸우는 것과 마귀와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일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기에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대상으로 싸울 때에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방어해내고 또 공격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 입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통괄하는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어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공생의 초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배고픔, 또 자존심, 또 성공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일상의 사람들이 받을 법한 문제를 동일한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동일한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거죠. 이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 무릎 꿇라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부부와의 문제에서도,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에서도,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사단, 이러한 마귀, 이러한 귀신, 이러한 세력들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게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오늘과 같은 날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봉사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내가 오늘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옳게 내가 행동했던가, 옳은 말을 했던가,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친 말을 했던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였던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전에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도 이전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 문제의 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악한 계략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상황들을 무너뜨리는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 아예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거나 옮겨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IT 계통의 회사를 다니는 분인데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건의 특허를 내시기도 하시고 개발 성과들을 많이 회사에 거두어 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회사에서는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여기에 더 많이 투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성과를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배제하고 그 성과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서 너무 힘든 날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극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을 주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제일 윗사람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들게 한 분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자 점점점 이 집사님은 능력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됐구나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너무나도 억울했고, 내가 너무나도 나만 힘들고, 나만 공격당하고, 나만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도 보여지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바뀌고 또 자신감도 회복되어지고 동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지금은 성과를 내면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의 승리가 가져오는 우리들의 삶의 승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힘이 있고 또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과를 했을 때야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더 공허하게 되어지고 낙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더 깊은 갈증과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참 행복과 만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승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앞서 싸우실 때에 쟁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강건하여 지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